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오늘은 새벽을 깨우는 찬송가로 새벽을 깨우는 33주제 네 번째 용서 혹은 판단, 용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레드 러스킨이라는 분의 저서 용서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과거가 현재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과거의 아픈 기억을 해소할 길을 찾아보아야 한다. 용서는 과거를 받아들이면서도 미래를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감옥문의 열쇠를, 우리 마음의 문의 감옥문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준다. 용서하고 나면 두려워할 일이 적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 저자의 책에 나와 있는 말씀 구절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의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고 말씀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내용은 용서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우리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가능한 출발점이 그리스도의 용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그 어떤 구원도 불가능하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미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신호탄, 막히고 맺힌 관계를 풀어내고 다시 어깨동무하며 나아가게 하는 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새로워졌구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거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구나, 아니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구나, 그리고 나도 용서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를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성화의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는 복수의식,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와 피해, 아픔 이런 것을 당신 때문에 겪었는데 나는 그것을 갚아야겠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미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내가 그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대해서도 과거의 것들을 생각하며 당연히 살아있는 부모에 대하여 효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당한 어떤 아버지의 매질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당한 고통, 이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되갚아 주겠다고 하는 이런 의식, 친구에 대한 분노, 과거의 그 어떤 삶에 아팠던 경제적인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한 분노, 사업상의 동업자 혹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당한 어떤 것들, 이런 하나하나 크고 작은 것들이 다 모여서 복수의식이 없으면 용서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되갚아 주어야 할 것이 없으면 그럼 용서고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갚아줘야 할 것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갚지 않겠다고 내려놓음,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증거들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기필코 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리라, 우리 가문의 원수를 갚으리라, 이런 원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옛날에는 이 성경에 기록됐던 당시에는 또 우리 과거의 조상들 보면은 막 가문 대대의 원수가 되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원수가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그런 원수, 여러분 가문을 걸고 갚아야 하는 원수 있습니까? 그런 원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집안 식구가 네 원수니라. 어떤 면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의 원수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 원수 갚음에 대한 내가 받은 것만큼 당한 것만큼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하는 이 복수의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 복수의식이 깔려있는 한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복수의식, 자식에 대한 복수의식, 남편과 아내에 대한 복수의식, 친구에 대한 복수의식, 사회에 대한 복수의식, 구조에 대한 복수의식, 이런 것들이 다 깔려있으면 겉으로는 그 사람이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행복한 척해도 행복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복수의식에 깔려있는 것들을 해결을 해야 비로소 그가 행복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기 최면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당신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당신도 원수 갚는 것은 당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내용이죠. 예수님조차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을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당신이 사죄의 권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또 살아생전의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실제로 용서의 실제 권한을 갖고 계시고 또 용서의 삶 자체를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께서 스스로 용서하시겠다는 자기 권한의 발동을 포기하시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가르침에 충실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요, 원수 갚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원수 갚지 말라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는 내가 갚는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의 원수는 내가 갚는다.
블레셋이 너를 때린 너의 원수가 블레셋이냐? 내가 블레셋을 치겠다. 아수르, 바벨론 무엇이든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린 자들을 내가 반드시 갚겠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원수가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해결하겠다. 네 원수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손대지 말아라. 내가 갚겠다. 억울한 살인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들을 지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에는 무슨 전제가 있냐면 내가 하겠다. 네 원수는 내가 갚겠다. 그러므로 너는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에게 복을 빌었다고 하는 상급까지를 챙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하나 이겨라. 늘 말씀드린 악은 하나님의 반대편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은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 읽으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악, 사탄의 생각, 사탄의 의지에 그 의지에는 선으로 이겨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겨라.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원수 갚으면 내게 맡겨라. 그러니 우리는 때때로 분노합니다. 사람이 감정을 가졌으니 분노하죠. 서운합니다. 그리고 속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속상해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복수의식 때문인데요. 그 복수의식이 왜 내게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스스로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 내가 당했으므로 내가 돌려줄 권한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억울함과 수치, 수모, 증오심을 해결하려는 자기 방식. 나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당하는 억울, 내가 당하는 수치, 내가 당하는 수모, 내가 당하는 증오심을 누가 해결해 준단 말이냐? 내가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순간에 복수의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생각을, 그 생각이 작동할 때 복수심리가 작동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이렇게 보면요, 증오의 심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점이 되면서요, 사람들은 가슴 속에 담긴 저기감을 숨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타내는 저기감들, 정치인에 대해서 나타내는 저기감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저기감들, 전혀 이제는 꺼리낌 없이 모든 것을 다 표출합니다. 표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해결하겠다는 해결자의 입장에 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분노의 목소리는 해결 의지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나 아닌 상대편은 때려잡고 부수고 망가뜨려서 내가 망가지더라도 이 구조는 망가뜨려야겠다는 생각들이 이 사회에 점점 더 범람해 오고 있습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이나 목표도 없이 그냥 부셔버려야겠다는 생각, 마음속에 차오르는 분노를 어떻게든 해소해야겠다는 생각들이 가득 차. 지금 이 세상,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를 보면 분노의 사회. 내가 이 분노를 해결하겠다는 자기 해결의 이 거짓 자율이 우리 사회를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차곡차곡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이 용서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나를 구원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한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들, 이것들에 관하여서는요, 주께서 뭐라고 말하셨나요? 내가 그것을 너를 용서할게.
그러나 네가 용서받아야 할 그 용서받아야 할 죄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혹시 네가 그것이 남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냐? 네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누구를 미워했느냐? 누가 용서하지 않은 누구와 다퉜느냐? 네가 일어난 분노의 마음을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 분노를 일으킨 너의 본질에 관해서 네가 그 사람하고 먼저 풀어라. 예물을 갖고 왔느냐? 놓고 가서 먼저 사화하고 와서 이 예물을 드려라. 내가 너의 찬송과 너의 말씀과 너의 봉사 있기 이전에 내가 그것을 받긴 받을 텐데 이것이 합당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서 너와 불화한 자와 그것을 해소하고 그러면 내가 받겠다. 이거 구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성결의 삶을 유지하고 그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네가 용서해야만 나도 그것들을 용서하고 너의 성결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네가 용서한 것이야.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삶이냐.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빚 갚는 비유에서도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고 여러분이 즐겁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지 않은 것은 용서하지 않음 때문입니다. 그 무엇인가에 확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풀어내야 합니다.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러스킨의 말 속에는 그 용서 속에 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용서 속에 너의 인생의 행복의 기쁨과 즐거움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은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라서 정죄할 수 있고 누가 누구라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모사가 됩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람이 주변의 사람과 불화하고 주변의 사람과 잘 가까이 못하고 또 언제나 그 삶이 긴장되어 있고 피곤한 것은 내 마음속에 용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내 마음의 행복의 문을 열지 못하는 열쇠를 내가 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처음 듣나요? 수도 없이 들으셨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용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화해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평화의 사람과 행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늘 경계의 대상이 되고 늘 조심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 저 사람 성질 건드리지 마라,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늘 사람들이 나를 신경 써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손과 발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걸어 다닐 때 손 있네, 발 있네 그러고 걸어 다니십니까? 사지백체가 여러분요, 나 머리 붙어 있네, 내 안에 배가 있네, 위장이 있네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위에 배 아파, 나한테 위장이 있네. 갑자기 손 아파, 손이 여기 있네. 사람이요 아프면 그게 있다는 걸 느낍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사지백체가 있는 줄 없는 줄 모르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팔 아파 그러고 다니는 사람은 팔 아픈 사람이에요. 팔이 있다고 느끼는 거 팔이 아프다고요. 다리 아프다고 다리를 만지자니까 다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그럼 다리가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요 어떤 친구가 살면서 늘 그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요. 맨 앞에 앉았으니까 맨날 교보제 되십니다. 정진국 집사님이요. 늘 내가 정진국 집사님 생각나요. 내가 행동할 때마다 정진국 집사님 생각난다. 뭡니까? 나한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전혀 의식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언제든지 정 집사님 만나면 언제든지 반갑고 좋습니다. 이건 나하고 관계가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뭘 하다가도
정 집사님이 생각이 나고 보면 긴장이 돼. 뭡니까? 저 사람 앞에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그 관계에 이미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자유로움은요, 자유로움은 내 사지백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젠가 손이 있다고 의식하고 삽니까? 발이 의식하고 있다고 삽니까? 그런데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파요. 그거와 연결되면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1년 365일 저한테 전화 안 받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신경 쓰게 하고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고 여러분과 편하게 대화하지 못하는 상대가 혹시 저 사람에게서 내가 아닌가? 그러면 내가 병든 사람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나부터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용서되고 내가 나에게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용서할 때 비로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베드로가 7번까지 할까요? 7번은 완전 수잖아요.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7번에 7번, 완전의 완전, 끝없는 용서, 끝없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고백해야 길을 찾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다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그는 목자가 찾아 헤매야 하는 길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 찬송가 작시가는요, 1절, 2절, 3절, 4절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왔는지에 관해서 이 용서에 대한 고백을, 구원의 서정을 그리면서, 그리고 그 용서라고 하는 길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져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내가 거하는 자의 행복에 관한 찬송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내 삶으로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가장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정 집사를 만나면 마음이 좋아요. 내가 우리 성도님, 특히 새벽기도의 성도들을 만나면 마음이 행복합니다.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 모두에게 마음이 즐거운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긴장을 풀어도 되는 그런 분들, 이것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긴장을 풀게 만들 수 있는 용서의 사람, 사랑의 축복의 사람, 그리스도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간대.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를 섬 실어서 먼 길로 나간대.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의 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